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가장 좀 힘든 순간을 만나는 순간이 언제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믿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앙생활은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또 하나님 왜 악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직과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당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간구는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은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오늘 기자가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고민 가운데 그의 고백이 시작되어집니다. 그의 시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들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탄식들이 있을 때 그 탄식 자체가 문제가 되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탄식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는 더 고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오늘 시인이 그런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믿음의 고백,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확신 있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오늘 시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탄식이 변해서 어떻게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오늘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이 표제가 없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편과 시편은 하나로 이어지는 시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의 이 첫 글자를 좀 따라서 이렇게 시가 진행되어져 있는데, 이 구편에서 끝나고 이제 시편에서 그 뒤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다윗의 시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가 어떠한 탄식으로부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뭐로부터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여호와여가 아니라 어찌하여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숨어 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어찌하여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게 됩니다. 시인이 지금 이 어찌하여라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분이시며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친히 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지내어 왔는데,
지금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 악인들의 억압 가운데 지금 있는 그때에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그 응답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런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런 경험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는 고백이, 지금 그 탄식이 다윗의 탄식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악인에 의해서 정말 무너져가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 지금 다윗이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 하나님께서 부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임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은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느낄 때 우리의 시간표와는 달리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당장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 같고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그 문제들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눈의 안질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고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뢰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고 깊고 넓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라는 것을, 항상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인 거예요. 지금 시인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은 악인들이 가련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악인들이 가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데 그 억압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래서 오늘 시인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시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1절부터 11절까지와 12절부터 18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탄식과 함께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인들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내면서 이 악인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들의 말의 입술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쭉 고발하고, 그리고 18절부터는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뭐라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일어나셔서 저들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것이 후반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악인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면 후반부에는 그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들이 마음의 생각과 말의 그들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3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아멘. 여기 악인 그리고 멸시하는 자, 여기 지금 뭐냐면 탐욕을 부리는 자 동일한 악인을 나타내는데,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욕심을 품고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욕심을 쫓아 악을 행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알까 조바심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신 그 하나님조차를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죄악된 욕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행동한다라는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4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전혀 감찰하지 않으신데 우리의 삶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모든 사상에서,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의 행동과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그 하나님은 전혀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자신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관여할 수 없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끝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그 무신론적인 생각들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생각 속에서는 이게 실존적 무신론자들이거든요. 사상으로는,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입술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실제적인 자신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자신들의 삶을 감찰하지 않고 그리고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의 삶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도 자신을 심판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은 흔들리지 않고 대대손손이 형통하다,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얘기합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언제든지 견고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견고해.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서 오히려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후손들은 대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확신을 가져.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의인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고 우리의 대세선손이 영원히 우리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지금 의인의 고백이 아니라 악인들의 고백이에요.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이
악행을 행하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이 번영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전혀 이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악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행태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더 심하게 포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여러분,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떠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떤 대상들을 억압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8절, 9절과 10절에 계속 등장하는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리 넘어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8절과 9절과 10절에 계속 등장하는 악인들이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련한 자예요. 가련한 자. 이 가련한 자라는 뜻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급빈자, 이게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악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표적으로 삼아서 마치 사자가 움츠려서 먹잇감을 노리는 듯이 그들을 상대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무지한 자를 죽이고 그들을 잡아들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한번 참 보세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그들의 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없는 자자,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사기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억압하는 일들을 볼 때 너무너무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성폭행들이 96% 이상이 여성에 의해서 일어날까요? 남성에 의해서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것만큼 비겁한 일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이거는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악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1절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악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여기 사용된 동사를 한번 보세요.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난한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 그로 인해서 지금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악인들이 행하는 일이나 지금 가난한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전혀 그들에 대해서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가려서 아예 방향을 돌이키고 그들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악인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지금 악인이 행하는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악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십니까?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까? 숨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제 탄식을 멈추고 악인에 대한 고발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간구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는 간구예요.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해서 어찌하여 지금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말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일어나 주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불의한 자를 멸하시고 정말 연약한 자들, 그 고아들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어달라는, 손을 들러다는 것은 이 전쟁을 행하는 지금 그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의 전쟁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요청할 때 나타나는 표현이 일어나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 앉아 계신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무엇을 보고 따라갔냐면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갔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그곳에서 한날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멈추고 또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이게 되었어요. 이동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움직일 때 여러분 그 움직임의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뭐가 있었죠? 제일 먼저 앞설 때 뭐가 앞선지 아십니까? 언약궤가 앞섰어요. 뭐가 앞섰다고요? 예, 언약궤가 앞섰어요. 그러니까 그리를 수경할 때는, 그리고 멈췄을 때는 어떻게 하면 사방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서 잘 보셨으면 세 지파씩 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에 가운데가 뭐가 있냐면 바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들이 그렇게 수경지를 편성하고 나아갈 때는 언약궤가 먼저 앞서.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는 그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악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일하여 일어나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간구했어요. 민수기 10장 35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아멘. 일어나시도록 간구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십시오.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친히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는 저들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징계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악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잊으셨다, 보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시인은 그렇지 않게 말합니다. 확신 있게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셨다라고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돌보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학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호와 일어나 주십시오. 이제 저들의 팔을 꺾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께서는 보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뭘 보셨다는 거예요? 저들의 악행과 또 가련한 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들,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 사실 CCTV가 곳곳에 있어서 이 CCTV가 범죄자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두려움의 그런 그 대상이 되어줄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바꾸어서 그 CCTV가 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범죄의 발생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 마음의 탄식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고아를 돌보시는 이시다, 고아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고아들, 그러니까 홀로 있는 가련한 자들, 앞에 말했잖아. 연약한 자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이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해 싸우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구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다윗이 지금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드러나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게 뭐냐면, 이 땅에 보여지는 수많은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의 앞에서 우리들이 언제까지나 늘 침묵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대적을, 여러분, 원수를 멸하기 위한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복수의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간구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정말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정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악인에 대한 하나님 심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만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왕이시다. 그런데 단순간에, 한순간에만, 이전에만 우리의 왕이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아니 영원 무궁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우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함, 또한 의인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흔들리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공의로 심판할 날에 반드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올 것을 믿는 믿음. 시인이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억압당하는 자들 위해서 심판과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면 우리 주변에도 좀 가련한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여기 나오는 진짜 그 고아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왜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까, 또 우리들이 알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잊으셨는가, 보지 않으시는가, 눈을 감으셨는가,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들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의인의 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바로 이 때문이에요.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악인에 대해서 고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간구, 이 기도를 우리들이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심들을 우리를 믿고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의 침묵이 아니라 때로는 그 침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즉각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도 남아돌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이 순리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살아가게 돼요. 근데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와 다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어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와 신뢰. 그러니까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신뢰가 있어야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 영원히 하나님 통치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되어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전시키시는 은혜들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의 묘미가 뭡니까? 결국에 이 드라마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 보는 그 드라마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선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들 당하고 도저히 회생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마지막에 역전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드라마를 보는 재미인데, 요즘에는 드라마 결론들이 또 안 좋은 결론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또한 승리를 보여주셨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게 오늘 이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어찌하여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내 삶 속에 숨어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어찌하여라는 이 탄식을 할 수가 있지만, 그 탄식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